저는 한양국 목사님 같은 스승을 둔 이주원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냥 어제까지 저희가 미자립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둥글레 캠핑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씩 2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첫 번째 차수 때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가 많이 내렸어요. 가평에서 했는데 비가 많이 내렸는데도 아이들 참여하는 아이들이 그 텐트에서 그 방수 타프 다 치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캠프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해가 쨍해서요 캠핑하기 아주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야외 감성을 듬뿍 살려서 미자립 교회들과 함께 캠핑을 했습니다. 5명 이하에 있는 교회들, 청소년들과 인솔자분들, 이제 대체로 미자립 교회라서 담당 교육자가 없는 교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럼 이제 교사가 오시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부교육자가 없으신 경우에는 또 그렇게 인솔해서 오시기도 했고요.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청소년들이 예뻐 보이는 어른 중에 한 명이라 이렇게 기억해달라. 그리고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에 곁에서 누군가는 그래도 같이 걸어주면 힘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같이 걸어주는 어른 중에 한 명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저를 이제 소개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렇게 소개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청소년들이 예뻐 보이고 또 아이들이 좀 짠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 둘 곳 없는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그래도 그 자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요 예배 오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감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와 하고 감탄해 보신 분 계신가요? 뭐에 감탄하셨을까요? 제가 와서 인사드린 분이 2분 장로님이셔가지고 혹시 2분 중에 한 분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에 감탄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황호랑. 네. 그래서 어떻게 감탄하셨어요? 우와 해주세요.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 한창 왜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소확행은 뭐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좀 고단하잖아요. 반복되는 고달픈 인생. 그래서 삶을 광야와 같다고도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한 방의 큰 행복보다는 소소하지만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의 조각들을 찾아서 살아가 보자. 그런 의미에서 소확행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일상 속에서 행복의 조각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이 발견하고요. 감동하는 사람이 나누고 감탄하는 사람이 누린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요? 감탄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늘 반복되는 수평적인 이런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수직적인 은혜가 딱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냐면 아하 하는 경험을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의 경험. 오늘 장로님께서 와 하고 감탄하셨던 그 경험들이 쌓이면 그게 내 인생에 내 일상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나 보다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가장 감탄을 많이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감탄을 했겠지만 저는 다윗인 것 같아요. 시편의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시편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들을 마음껏 노래하고 감탄하고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요, 다윗이 뭐에 대해서 지금 감탄하고 있냐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와 하고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판으로 읽은 거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똑같은 내용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좋을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메시지 번역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혹시 주보가 있으세요? 주보에 이 본문을 뭐라고 감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뭘 노래하고 감탄하고 있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얼마나 멋지고 이다지도 좋을 수가 없다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다른 건 몰라도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기쁨을 감탄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어땠어요? 형들이 7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일 집에서 제일 하찮은 사람이 하는 일이 양을 치는 거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다음 왕을 세워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집으로요.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시겠대요. 그랬더니 이새가 그래요? 내 아들 근사하죠 하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사무엘 앞에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보기엔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들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혹시 다른 아들은 없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청소년들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맞다. 한 명 있어요. 걔 되게 찌질한 애 하나 있어요. 걔 근데 지금 여기 없어요. 걔는 지금 저 들판에서 양치는 일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요즘 청소년들의 말로 집에서조차 찌질한 취급을 받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청년 시절엔 어떻습니까? 양을 돌보면서 수금과 비파를 잘 탔잖아요.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퍼졌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신이 들렸을 때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그 사울을 보고 신하들이 제가 수금과 비파를 타는 사람을 좀 불러올까요? 했을 때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취직을 한 거죠. 그런데 취직해서도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너무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청년 시절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울에게는 쫓기죠. 죽을 고비 넘겨야죠. 주변에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배반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수백 명이 다윗 주변에 모였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또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야 합니다. 결혼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들에게까지 위협을 당하잖아요. 아들조차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우리 중에 다윗만큼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 이 정도까지 어렵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다른 건 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연합하는 기쁨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편 133편은 언제 부른 노래냐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갈 때,
그때 같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서 그 연합의 기쁨, 그 가정보다 더 가정 같은 그 기쁨을 누렸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거예요. 그가 누렸던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의 기름 같다는 거예요. 아론의 기름이 뭐예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가는데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그 대제사장의 옷 깃까지, 저 끝까지 흘러가는 공동체였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 공동체 안에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흘렀던 그 영광이 저 옷 끝,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저 옷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공동체였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 안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다 흘러가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공동체는 헐몬의 이슬 같대요. 헐몬의 이슬은 지금도 있는 산인데요. 팔레스타인 쪽,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산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해발 2,800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다 광야잖아요. 근데 이 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심해요. 그래서 만년설이 있습니다. 1년에 8개월은 눈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 물이 없는 이 이스라엘에 물을 대주는 수원지가 바로 그 헐몬의 이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슬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실제로는요, 큰 온도차 때문에 그 이슬이 소낙비처럼 내린다고 해요. 그 안에서는. 근데 그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요, 실제로 요단강과 갈릴리를 거쳐서 저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물이 바로 헐몬의 이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그 생수와 같은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죽었어. 에이, 저 사해바다 거기는 안 돼.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거기까지 흘러가서 그들에게까지 생명을 주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공동체, 그가 경험한 믿음의 공동체, 그가 살아오면서 그는 가정이나 그가 사람들을 만난 그곳에서, 일터에서나 사회 속에서는 그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되고 모든 사람이 그 만들어진 생수를 다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그 공동체를 다윗이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모습 좀 낯설지가 않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 높고 낮음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빈부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누어 받고 초대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과 동거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 영광, 당신이 받으셨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오셨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 냄새나고 축축한 마구간과 같은 우리 존재와 우리 일상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광을 주님이 고스란히 가지고 축축한 마구간 같은 우리 존재에도 부어주시고 우리 일상에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할 수 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만 만들 수 있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방식으로만 만들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어때요? 사회로부터 많이 손가락질도 받고 사실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복음화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100명 중에 2명 정도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보다 다 이렇게 연륜이 있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셨고 교회가 아무래도 그 이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25%, 30% 돼도 나머지 한 70% 아이들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교회에 와봤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교회에 한 번 정도는 드나들어 봤던 아이들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 2%는요, 나머지 98%는 정말 한 번도 교회에 와보지 않은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통계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이 아이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해 줄 어른이 없는 아이들이 98%인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들어볼 수 없는 아이들이 98%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물론 비록 이제 손가락질도 받고 교회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자숙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감탄을 받을 만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98% 아이들, 97.5%의 아이들은 아무리 아파도 기도해줄 어른이 가정에도 없고 주변에도 없고, 우리가 아니면 복음조차 들어볼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재작년에 CGN TV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청소년들을 위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시면 참 좋겠는데, 한 45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다녔다가 교회를 떠난 아이들의 인터뷰를 담은 다큐 영상인데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떠난 후에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행복한 추억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힘드니까요.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줬던 어른들, 사람들,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막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행복했던 경험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참 그립습니다. 인터뷰하시는 분이 물어봐요. 그럼 교회를 다시 가지 그래요. 근데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근데 다시 교회로는 못 돌아가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물어보니,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공동체라면 우리를 이렇게 대할까? 교회가 이렇게 되어갈까? 라는 걸 우리 청소년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너무 힘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누가 손잡아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때 만났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리운데 교회는 못 돌아가겠대요. 교회로 돌아가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그냥 다 떠나버릴 것 같대요. 제가 그 다큐를 보고 정말 부름받은 날까지 해야겠다 그 생각했거든요. 그 미국에 플러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캠프를 하고 와서 너무 은혜가 뜨거운가 봐요. 그 플러라는 청소년 연구소에서 그 연구를 하나 했거든요. 설문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떠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요. 니네는 왜 교회를 떠났니? 근데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설문을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설문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거예요. 니네는 왜 교회에 남아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는 이래서 교회에 남았어요 라는 6가지의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교회 갔을 때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인사하고 나와 관계를 맺어가는 어른 5명 이상이 있었던 아이들은 교회에 남았대요. 왜 교회에 남았니? 그 교회가 내 교회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도 편안했던 거예요. 나를 알고 있는 어른이 5명 이상 있었던 아이들은. 할빈교회는 어떤가요? 할빈교회는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 아마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그 아이의 이름을, 내 이름을 아는 어른, 나에게 등 한번 두드려주는 어른, 너 요즘 뭐 고민 있어? 라고 물어봐주는 어른 5명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아요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청소년기 시절에도 청년기 시절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생겼어요.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면 저 아이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간절함으로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 저 아이는, 그리고 저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안고 엎드려줄 사람이 없다는 안타까움으로 대신 엎드려주는,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예요. 어른부터 어른들까지 다 해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그 한양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가족 같은 교회예요 라고 했는데 가족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목사님? 네, 가족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프로그램이 뭐 다양하거나 화려하거나 뭐가 멋들어지게 진행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마 그것 때문에 한양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나눠줄래? 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장 중간에 두고 마음을 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온 교우들이요, 우리 교회의 가장 가운데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길러가는 교회예요 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양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난주에 와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되게 중요한 예식이 있어서 한 주만 밀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예식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건데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오면 이제 보통 아이를 안고 우리가 같이 축복해주고 환영해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번에 뭘 했냐면 그 엄마를 축복해주는, 그리고 아이를 축복해주는 그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산모와 아이를 같이 축복해주는 예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길러가는 일이 너무 고단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 산모를 축복하면서 한마디씩 다 말씀을 전해주면서 뭐라고 해줬냐면 우리가 같이 길러줄게요.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이니까 우리가 함께 길러줄게요 라는 메시지를 그분에게 다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같이 아이를 안고 나와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축하해주는 예배 시간에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거든요. 한 아이가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는 그 집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길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남거든요. 아이들이 이 교회가 저분 교회예요, 저 어른의 교회라요 라고가 아니라 내 교회예요 라고 느껴야 아이들은 이제 교회에 나오거든요. 아이들이요, 아유 쟤네들 믿음 없어서 어떡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힘들면 하나님 만나고 싶고 아이들도 힘들면 누군가 내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어른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위로해 줄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렇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 더 본질적인, 더 깊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고요, 그 메시지를 담고 찾아오는 어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열어서요, 아이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여기가 니네 교회야, 여기가 너희 집이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과 같은, 때로는 누구나 와서 넉넉히 거할 수 있는 겨자나무 같은,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어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유 교회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어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는 어떻게 아이들을 한가운데 두고 사역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나눌 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와 어른들이 함께 드리는 온교 예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어떤 뚜렷한 철학에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는 이제 작년부터 담임을 한 거고요. 우리 교회를 처음에 설립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때 이제 같은 동역자로 그분을 이제 같이 예배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 김용재 목사님께서 이 토양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온 교우가 함께 예배하고 온 교우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 길러가고 온 교우가 서로에게 가정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이런 토양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꼭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예배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가족이니까 같이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예배의 모든 순서에 회중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배위원으로도 다 동일하게 참여를 합니다. 저희가 예배위원으로 세울 때 가정에게 부탁을 드려요. 이번 주에는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위원을 좀 서주실래요? 그러면 회중기도와 성경낭독을 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자가 지정하지 않아도 교회 그 가족이 의논을 해서요, 이번 주에는 우리 남편 집사님이 성경 낭독을 하고 우리 7살짜리 아이가 회중기도 할게요. 이렇게 정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떠듬거리든 어떻게 하든 회중기도 하고 어른이 성경 낭독하고 이렇게 해서 매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 이제 예배 순서 처음부터 다 동일하게 할빈교회처럼 예배 똑같이 진행되고요. 성경 낭독까지 다 진행이 되면 어린이부 전도사님이 계세요. 어린이부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어린이 찬양, 율동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다 같이 계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여기 있고요. 그럼 나와서 이번 달 우리 어린이 찬양이 뭐죠? 하고 나면 이제 막 율동을 하시면 아이들 중에 원하는 아이들은 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율동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린이 설교를 짧게 5분에서 7분 정도 이야기식으로 어린이 설교를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어른까지 성경 본문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3달 동안, 이제 지금 좀 지나면 9, 10, 11월 요때 3달 동안 교육자들이 모여서요, 내년도 우리 교회 교육계획을 짤 때 그 설교 주제랑 이걸 다 정해요. 그러면 그 설교 주제를 정한 다음에 매주 수요일 날 교육자 모임을 하면서 이번 주에 있는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나누면 좋을까요? 이 본문으로 청소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뭐라고 전하면 좋을까요? 이 설교 나눔 연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에 예배를 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똑같은 본문으로 어린이 시각에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 이거를 했냐면 어른들이 우리 아이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자라는지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대구로 돌아가서 아이들하고도 그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들의 성경을 똑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 짧은 설교를 듣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줘요. 그 말씀에 따라서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파송해서 올려보냅니다. 아이들의 소그룹장으로요.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도 설교를 들어야 될 때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파송 기도를 받고 소그룹 자리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른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거든요. 그 어른 설교가 진행될 때 청소년부와 어린이들은 각자의 그 작은 소그룹방에 들어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소그룹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요. 처음에 그렇게 쭉 진행되다가 청소년부 아이들이 조금 늘어나고 아이들은 또 청소년들은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린이 설교가 여기서 진행될 때 먼저 저희가 축복기도 해서 올려보내면 청소년부는 거기서 청소년 설교 듣고 소그룹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예식과 예전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하나님을 온 감각으로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찬식, 세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느낍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달에 2번 성찬식을 해요. 첫째 주, 셋째 주에 성찬식을 할 때 온 교우가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회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 교우가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요. 집례자가 그 성찬 빵을 이렇게 떼어줄 때 저희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고백도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성찬빵을 떼어주면서 아이에게 쭉 이제 일렬로 나오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재민이와 함께 하세요 라고 하면 그 아이가 저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성찬을 받아서 포도 음료에 찍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 순간에 두 손으로 나와서요 그 고백을 하면서 받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막 4살, 5살 이런 애들은 앞에서 집례할 때 제가 미리 얘기를 해줘도 잊어버려요. 그러면 물어봐요,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해주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먹고 만지는 신앙 교육들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짝기도라는 걸 해요. 그건 뭐냐면 어른과 아이들이 1대1로 짝을 맺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좀 작으니까요. 100명 정도 되고, 근데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청년까지 다 해서 한 45명 정도 되고, 어른이 한 55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이 얼추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짝을 맺어줘서 장로님과 우리 7살짜리 아이가 이번 달에 짝이에요. 그럼 서로 안부도 묻고, 뭐 연락도 하고, 뭐 때로는 어떤 분은 가서 학교 앞에 가서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매월 둘째 주에 예배 시간을 이렇게 고정해서 넣습니다. 짧게. 그래서 그때 서로 만나서 손 붙잡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저희 지금 6학년 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집사님께서 아들 둘 키우시거든요. 지금 9살, 7살 아들인데 한나야, 기도 제목을 서로 내요. 아이 것만 듣지 않습니다. 한나야, 우리 애들이 너무 싸워서 걱정이야. 기도해줘.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래요. 집사님, 애들은 원래 다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6학년짜리 아이가. 그러면서 집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았네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도 어른들의 기도를요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주의 깊게 듣고 되게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예배 끝나면 또 물어볼 때 있어요. 아까 뭐라고 기도 부탁하셨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례 입교식을 하는데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 예식이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정말 의미 있는 축제가 될까를 생각하다가 후견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카톨릭에 보면 대모 대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카톨릭 제도가 아니라 사실은 개신교회 초대교회 때 후견인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면 3년을 신앙의 선배가 같이 옆에서 걸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도와줬거든요. 아, 우리도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1대1로 그 후견인 제대로 맺는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청소년 6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양육자를 후견인으로 세우거든요. 후견인들은 뭘 하냐면 세례 입교 교육 받는 한 달 동안 교육에 똑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이 세례 입교를 받는 아이를 위해서 매일 한 줄 기도, 한마디 기도를 적어서요, 그거를 나중에 이 아이에게 줍니다. 세례식 당일에는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이 은혜를 지금 입는 자리에 초대된 거야, 이런 걸 알려주려고요. 그 부직포로 된 레드카펫을 쫙 교회에다 깔아줬어요. 그리고 애들 이제 축하 행사, 예배 끝나고 축하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어른들이 카드도 써주고, 그다음 교회에서 준비한 장미꽃 한 송이씩 다 들고 가서 아이들 바구니에 담아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이 그게 싫대요. 오글거리는 거 싫대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제 선물을 그냥 준비해서 줬는데, 아이들이 나올 때 그 꽃가루를 막 뿌려줬어요. 환호와 함께 꽃가루를 막 뿌려주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이제 세례 입교식을 했거든요. 어른들이 많이 애쓰시는 거죠. 네,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세례 입교식이 평생에 남는 큰 축제였다. 이런 거 알려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세요. 교회가 규모도 작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장로님, 권사님 처음으로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년 정도를 준비 기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름을 한번 붙여봐야겠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신앙의 울타리 세우기,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신앙의 울타리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은, 울타리는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안정감을 주는 분들이야.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서 그곳에 서 계신 분들이야. 그래서 그분들은 신앙의 울타리야 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울타리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장로님, 권사님 세우는 임직 예식이 어떤 의미가 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 축제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또 그 한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셔서 그거 참 좋다 해서 저희가 배워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 어린이들 다 포함해서 설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울타리이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떤 분으로 자라가시면 좋겠습니까? 이분들도 자라가시는 거니까요. 설문을 다 받아서 그 장로님, 권사님 대상 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분들 되시면 좋겠대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걸 보고 자원하시도록, 그리고 나서 그 자원하시는 분을 안에서 이제 이렇게 투표나 이런 방식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울타리니까요. 네,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뭐 부족하지만 그냥 별것 아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저는 활빈교회도 그런 공동체 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숙소센터와 함께 그런 공동체에 같이 되어가자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우리 98%의 다음 세대 아이들, 언제든지 이 교회는 내 교회 같아요 라고 해서 이곳에 와서 올 수도 있고, 복음을 들고 다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론의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헐몬의 이슬이 저 사해바다를 먹이는 것처럼, 이 주변에서, 저 끝자락의 언저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좋은 공동체 되어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저희 교회도, 그리고 활빈교회도 다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일찍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을 온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 주변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 언제든지 와서 깃들고 이곳에서 쉬고 먹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우리 활빈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이곳에 기대어 하나님의 품과 같은 따스함을 경험하여 다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고픈 마음이 드는 그런 은총의 공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활빈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